첫째 날 중풍병자를 고치심. 예,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이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에 대한 이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죠. 그런데 이 패럴라이즈, 마비된 사람이 이 천장에서 친구 네 사람이 천장을 뚫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의 천장을 뚫고 천장에서 이 병든 사람을 이렇게 밑으로 예수님한테 내보내죠. 그랬을 때 중단되었고 그 모두 침묵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 병의 근원인 그의 죄를 용서해서 결국은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 여기에 보면 또 마가의 그 특징이죠. 곧. 이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immediately 이런 화법을 쓰고 있다고 우리 배웠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내 친구의 이 그들의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은 내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친구들. 네,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나요? 행함. 예, 행함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네. 그 자기의 친구를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그렇죠. 그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네. 그런 믿음, 행함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풍병자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인데 중풍병자는 이미 중풍병자라는 게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풍자의 생각에는 내가 이런 병을 걸린 것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에. 예,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 죄의 눌림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죄의 이 병의 근본 원인 무엇인가요? 이 사람이 있었던 그 죄책감이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 몹쓸 병에 걸렸고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죄책감으로 살아갔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데 옆에 있던 누가? 친구. 서기관이 뭐라고 했나요? 서기관이.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냐 한 말을 했던 이 예수님의 말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그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도자였던 서기관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 정말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죠.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지.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니 해결 방법도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게 바로 논쟁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지?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신성모독이라는 거지.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다른 편으로 갔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걷게 되었다는 거지. 서기관들은 소경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지. 정말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논쟁이 일어나죠. 네. 같은 상황인데 A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B는 또 다른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이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정의, 자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은 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봄으로 인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해결책을 달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더 중요한 건가요? 내 견해. 네, 자기 견해가 더 중요한 거죠. 네. 내 견해, 내 생각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바로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것이죠. 답답을 노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데 그들은 부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바로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직 무엇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인간의 전통, 인간의 견해, 우리의 관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슬프게도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다 같이 권면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난과 질고 가운데 있던 지체장애인 중풍병이 구주께 들려왔을 때 처지는 너무나 위급하여 한순간에 지체도 허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미 신체에는 와해 작용이 진행 중이었다. 그를 데려온 이들이 직접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보았을 때 그들은 즉시로 지붕을 뜯고 그 환자가 눕혀진 병상을 아래로 달아내렸다. 우리 구주께서는 보시고 그의 형편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 그분은 또한 이 가련한 사람에게는 신체적 고통 이상으로 더 고통스러운 영혼의 질병이 있음을 아셨다. 그분은 그가 여러 달째 짊어져야만 했던 최대의 부담은 죄악들이었음을 아셨다. 백성의 무리는 그리스도께서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기 위하여 거의 숨을 죽이고 기다렸으며 그분의 입술에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놀랐다. 이것은 병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었다. 왜냐하면 죄의 짐이 그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 거의 편안함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평강과 행복이 회복되고 고통 중에 있는 신체도 이제 치유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충분한 증거와 그분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심을 보여주셨지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더 깊은 불신에 빠진 바리새인들. 그리스도의 태도의 은근한 위험은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는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더 우월한 존재의 임재를 깨달으면서도 고백은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굳어갈수록 그들은 더욱 완강하게 불신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새 술책을 모의하기 위해 병자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던 베드로의 집에서 떠나갔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의 모본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주저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하늘나라를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